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무대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되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된 것을 지킬 수 있는 소위 덕목이 있어야 된다. 이런 덕목이 갖춰져야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하나됨을 위하여 이런 덕목들을 힘써서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덕목이 무엇인지 2절과 3절 말씀 보면 우리 성도들이 힘써 지키는, 왜 힘써 지켜야 되느냐?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켜야 하는 5가지 덕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또 이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는 거,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 이 5가지 덕목을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만이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할 것, 그 덕목 첫째가 겸손입니다. 겸손, 모든 겸손과 그랬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낮춘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높구나, 그렇게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르쳐서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겸손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절대적으로 내가 깨닫고 있느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깨닫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이구동성의 고백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곁을 떠나십시오. 참 하나님 앞에 서서 볼 때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나는 부족하구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보다 비도덕적이냐,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없느냐, 배운 게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던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남만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을 살펴볼 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냐? 죄와 허물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정말 내세우고 자랑할 건 없고, 다만 내가 내 모습을 볼 때에 죄와 허물밖에 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더 낮아져야 하는지 끝이 보이질 않아요. 참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이런 모습이니 뭐가 하나님, 나는 감히 머리를 들 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의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 앞에서나 겸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낫지, 늘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보다 못 가진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송구스럽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가져야 되는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그래 송구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덜 갖춘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게 겸손한 마음, 겸손한, 나보다 큰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나보다 작은 사람 앞에서도 역시 같은 자세로 이렇게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까 정말 늘 겸손한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적인 겸손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면서 내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컨대 저 사람은 100을 가졌는데 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나는 80밖에 갖지 못했다. 그럼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100 가진 사람 앞에서 80 가진 사람이 어떻게 꼿꼿할 수 있겠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80을 가진 것을, 내가 80을 가졌는데 딴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50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월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 이렇게 우월감을 갖는 동시에 그 앞에서 나를 또 과시하고 싶어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내 발꿈치에 마치 때처럼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사람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라 그건 비굴함이죠. 내가 너만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이건 비굴함이고 비열함입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송곳니를 내밀고 어디 감히, 이런 마음들, 이거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만 못한데, 그런데 어떻게 분열이 일어납니까?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있는데, 당신이 더 귀한데, 당신이 더,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겸손이 있는 곳에는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부족함으로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 되었던 것도 금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만 못한 줄 알아? 별것도 아닌 게 내가 너보다 100번은 100배는 낫다. 그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근본의 그런 마음이 여전히 이 고개를 치닫고 있게 되어지면 거기는 하나됨이 어렵습니다. 뭐 겸손한 척 한다고 해서 겸손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결국은 금이 갈 수밖에 없는, 하나됨이 어렵습니다. 하나됨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과 같이, 그러므로 내가 높아져서 하나 될 것을 기대할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내가 높아져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낮아져서 겸손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면 뭐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겸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는 상대적인 겸손이 아니라,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이렇게 낮추는 이런 모습, 여기 이런 마음을 힘써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덕목이 있어야만이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유함으로 지켜야 된다. 온유함. 온유하다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런 뜻이죠. 온유하다,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러나 이 의미만이 아니라 온유함에는 이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만이 온유함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 속에 따뜻하고 부드러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작정 부드럽고 따뜻하게만 대하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선 최대한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사랑하게 돼요. 아는 만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마음 갖죠.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래 요즘? 왜 저렇게 행동해? 그 근본적인 원인까지도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건, 저렇게 말하는 건, 저렇게 행동하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 그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를 때가 있죠.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요즘 저러는 거야? 저 사람 요즘 이상해진 거 아니야?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막 솟구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저 사람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막 솟구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그것은 온유와는 거리가 영영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를 내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그를 감싸든지 아니면 이해와 사랑으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든지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와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 앞서 이해와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이해하고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저분이 정말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 이런 마음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지적만 하면 다툼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야. 그때에 우리가 뭔가 지적을 해도 지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하면 다툼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지만 우리 예수님도 채찍질을 가하기도 하고 화를 내셨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면할 때는 유순하고 만나면 아주 참 그 사람 대해보니까 굉장히 따뜻하네, 유순하고, 그리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드럽기도 하다는, 양면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오냐오냐만 하면 버르장머리 없다고 그러잖아요. 온유함을 가지고 대하지만 때로는 엄하게 대해야 합니다. 안 돼, 그것은 안 돼. 그래야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주님도 역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함께 있을 때는 온유하지만 떠나 있을 때는 내가 담대하다. 때로는 온유한 마음으로, 때로는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드럽기도 하지만 엄하기도 그렇게 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한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대하기도 하고, 그러나 따뜻하게 그런 사랑으로, 관용으로, 이해로 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14편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 우리의 체질까지도 다 아신다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주님은 때로는 엄하게 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주님처럼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온유함은 멀어졌던 관계를 가깝게 하기도 하고, 또 금이 갔던 나와 너 사이에 이런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러면서 그런 온유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부드러움과 따뜻함만이 아니라 이해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덕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는 겸손, 그리고 또 하나는 온유. 바로 겸손과 온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하나됨의 지킴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벽에 기도의 용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기 위하여 내가 먼저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 되는 일에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지킴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백운의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지켜나가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됨을 위하여 지켜야 할 덕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겸손과 온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지킴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됨의 이런 하나님이여 화평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 백운교회가 세상을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며 복음의 빛을, 사랑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추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